이 시간에는 세계교회는 어떻게 예배해 왔는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때에 초대교회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예전의 핵심은 성교와 성만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설교에 있어서는 전도와 성도의 교화를 중심으로 역할을 감당했고, 동시에 종말론적인 대망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주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에서 설교의 비중이 점점 증가되면서 전문 사역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찬은 박해와 혼란의 환경 속에서 있는 성도들을 결속시키는 신앙의 활력소가 되었고, 따라서 초대교회의 예배는 성찬이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예배는 성찬과 설교는 핵심적인 요소로 인정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전의 형식을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은 저스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스틴은 초대교회의 예전의 모습을 최초로 증언한 사람입니다. 저스틴은 헬라인으로서 야곱의 우물이 가까운 사마리아에서 주후 11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저스틴은 초기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고, 개정한 후에는 속사도 시대를 여는 첫 신학적 문학자가 되었습니다. 저스틴은 젊어서 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가서 초기에는 스토아 학파를 공부하다가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와 피타고라스 학파를 거쳐서 플라톤 학파에서 공부했고, 플라톤 학파의 지도한 영향을 받은 후에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저스틴은 개종한 후에도 자신을 기독교의 진정한 철학자라고 생각했고, 철학자의 복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저스틴은 에베소에서 로마로 이주하고 주후 151년 이후에는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에게 기독교를 위한 변증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몇 년 후에 로마 교회가 시장관 롤리우스 루비쿠스에게 박해를 당할 때에 저스틴은 변증을 보완하여서 제2의 변증을 썼습니다. 저스틴은 그 안에 68장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썼는데, 그 중에 61장부터 67장까지를 예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저스틴은 61장에서 64장까지는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65장과 66장은 성찬에 대해서, 67장은 주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저스틴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말씀을 가르치시고 떡을 떼셨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을 근거로 하여서 주일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저스틴은 변증에서 초대교회 예전 중에서 말씀과 성찬이 함께 집례되고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잘 증거했습니다. 그는 변증 65장에서 성찬의 시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믿고 우리의 가르침에 찬성한 사람을 씻긴 후에 우리를 위해, 세례 받은 자들을 위해, 다른 장소에 있는 모두를 위해 전력을 다해 공동 기도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형제라 부르는 이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 진리를 배운 우리가 우리 행위를 통해 좋은 시민이자 계명을 지키는 시민이라고 인정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는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형제들의 인도자에게 떡과 물 섞은 포도주잔을 가져오게 하고, 그는 그것을 들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주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만큼 충분히 감사하고, 그가 기도와 감사를 마친 후에 모든 사람은 아멘으로 동의하고,
아멘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이고, 인도자는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를 표할 때에 집사라 불리는 사람이 떡과 물 섞은 포도주를 주어서 나눠주고 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세례가 베풀어진 후에 성만찬이 집례되는 예배의 실제 상황을 소개한 겁니다. 즉 초대교회 예배는 먼저 세례받은 자가 입장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거룩한 입맞춤을 나눈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봉헌하고 감사기도를 드린 다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분변과 분잔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변증 66장의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우리에게 유카리스트라고 불립니다. 우리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자와 죄 용서와 거듭남의 씻음으로 씻긴 자와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사는 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들을 보통의 떡과 보통의 음료로 받지 않으며 우리 구원주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신 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살과 피를 가지신 같이 우리는 음식은 그의 말씀의 기도로 성별되며 우리의 살과 피가 영양을 공급받고 변형되게 하는 그 음식은 성육화된 예수의 살과 피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들에 의해 구성되고 우리가 복음서라고 불리는 것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들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드사 감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는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피로 하시라 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악한 마귀도 미스트라스의 신비에서 모방하여 그 같은 것을 하게 합니다. 당신이 배울 수 있듯이 떡과 물의 잔은 어떤 주술과 함께 그들은 신비적인 의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스틴은 성만찬의 순서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성만찬은 그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성만찬을 받는 자격은 오직 믿는 자에게 한정된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 변증 67장에서 기독교인의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말씀과 성찬의 밀접한 상관성을 보여주는 예전을 제시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서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를 돕고 우리는 항상 모이며 우리가 받는 모든 것에 대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시간이 허락되는 한 오랫동안 사도들의 기록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봉독자가 마치면 인도자가 말로 교훈하고 이 선한 일들을 본받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떡과 잔과 물을 가져오고 인도자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기도와 감사하고 사람들은 아멘이라는 말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드려진 것에 대해 서로 분배와 참여가 있고 집사에 의해서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 보내집니다. 그리고 부유하며 원하는 자는 각자 생각한 대로 자의로 기부하며 모여진 것들은 인도자에게 맡겨 그는 고아와 미망인과 병든 자와 다른 이유로 어려운 자와 갇힌 자와 우리 가운데 있는 외국인을 돕는데 한마디로 궁핍한 모든 자를 돕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의 공동 집회에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하나님께서 어둠과 혼돈을 바꾸어서 첫날을 만드시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전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 다음날 주일에 그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이런 것들, 즉 우리가 당신이 고려해 주기를 바라는 고 전하는 것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위에서 확인된 것처럼 저스틴은 초대교회의 주일 예배의 예전을 소개한 첫 번째 신학자로서 그 예전에는 설교와 성찬이 잘 균형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스틴의 변증에 나타난 기독교 예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일의 모임 시작하는 거죠. 둘째, 사도의 글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낭독함. 셋째, 인도자의 설교. 넷째, 공동의 기도. 다섯째, 거룩한 입맞춤. 여섯째, 떡과 잔의 봉헌. 일곱째, 인도자의 기도와 감사. 여덟째, 아멘. 아홉째, 분병과 분잔. 열째, 병자들을 위한 분병 분잔의 허용. 11번째, 헌금. 저스틴은 이 예전을 통해서 성경 봉독한 후에는 설교가 선포되어야 되고 떡과 잔이 봉헌된 후에는 분병과 분잔이 이루어지는 성찬이 진행되는 예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서 사람들을 섬겨주신 말씀 또 성찬에 대해서 인간이 공동의 기도와 헌금으로 응답하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전승에 나타난 예전입니다. 사도전승에 나타난 예전이라는 것은 소위 히폴리투스의 작품으로 알려진 사도전승, 즉 주후 215년경에 로마 교회 의식을 기록한 그러한 글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히폴리투스가 진짜 저자가 아닐지라도 이것은 당시에 초대 교회의 예배 예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히폴리투스는 사도전승 2장과 4장 사이에서 감독자의 서품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서품 후에는 성만찬을 집례하는 감독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딕스와 같은 신학자는 사도전승에는 성만찬의 집례에서 말씀의 사역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성민 교수는 이것은 주일의 통상적인 성찬이 아니라 감독 서품 후에 그들의 사역을 시연하도록 준비된 특별한 성찬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성민 교수가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감독 서품을 위한 기도에 보면 감독은 사역 중에서 말씀의 사역과 성찬 집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 된 사도전승 3장의 감독자 서품 기도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감독직을 위해 간택하신 당신의 이 종으로 하여금 당신의 양떼를 보살피며 책 잡힐 데 없을 만큼 대제사장 사제의 직을 당신께 수행하게 하시고 밤낮으로 당신을 섬겨 끊임없이 당신의 얼굴에 노염을 풀어드리고 당신의 거룩한 교회에 제물을 바치게 하소서. 대사자의 영의 능력으로 당신의 계명을 따라 죄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당신의 명령에 따라 직무들을 나누어주며 사도들에게 주신 권한을 따라 온갖 속박을 풀어주게 하소서 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그 기도에 보면 감독의 직무는 양떼를 먹이고 보살피는 목양의 일과 대사제의 일을 수행하는 일과 직무를 나누어 주는 일,
속박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독의 사역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말씀의 사역과 성만찬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1장에는 거룩한 세례의 전통에 대하여 라는 장에 보면 세례 후에 시행되는 성찬에 대해서도 기록하는데 이 성찬은 말씀의 사역과 함께 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세례받은 자는 회중과 함께 평화의 입맞춤을 통해서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봉사자들은 예물을 드리고 성만찬이 감사의 기도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자는 그의 이마에 십자 표시를 하고 입맞춤을 하고 주께서 당신과 함께 라고 하면 표시를 받은 사람은 또한 당신의 영과 함께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다음 평화의 입맞춤을 나눕니다. 그때 봉사자들이 감독자에게 예물을 바치고 감독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표상이 될 빵의 감사의 기도를 마치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흘리신 피의 표상이 될 물을 탄 포도주의 감사의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독자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분께서 당신을 믿는 이들을 마치 자녀들처럼 양육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몸이며 또한 그분은 마음의 쓰라림을 말씀의 감미로움으로 풀어주신다. 그러므로 감독자는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즉 성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모든 것을 설명함으로써 그 설명이 바로 성만찬에서 말씀의 사역이 함께함을 보여줍니다. 즉 감독자의 설명을 마치고 비로소 빵과 잔을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그 내용도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자가 빵을 나누어서 그 조각을 각 사람에게 주면서 이것은 천상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말하면 받아 모시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대답할 것이다. 포도주잔을 주면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말하면 받아 모시는 이는 아멘으로 대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보건대 사도전승에서 명확히 성만찬과 설교 사역의 상관성을 가졌음을 지적해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감독자의 서품에서 그 사역을 소개한 내용이나 세례자의 첫 성만찬에서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한 것을 볼 때에는 초대교회에서도 설교와 성찬이 균형적으로 집례되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차 초대교회의 성찬 또 예배 예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